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 중에 우리 신자들이 범하는 무서운 죄 3가지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물질인 11조를 도둑질하는 물질 도둑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도둑질하는 주일 도둑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라고 해서 영광 도둑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영광 도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결국에 패망하고 결국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헤롯 왕이지요.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는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친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12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자가 바로 이 야고보가 된 것이죠. 이를 인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헤롯 왕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자 헤롯 왕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잡아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날이 새면은 곧 죽게 되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이 일 이후에 헤롯 왕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 누군가가 곧 죽어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왜 화가 났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건대 아마도 헤롯 왕을 업신여겼거나 헤롯 왕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화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던 헤롯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먹을 곡물들을 그들이 돈을 주고 사갔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이죠. 당장 먹을 음식이 차단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헤롯 왕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절단이 헤롯 왕에게 도착했던 그날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뒤에
경기장에서 큰 축제를 베풀었던 둘째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헤롯 왕의 기분이 상당히 업이 된 그 상태를 잘 캐치해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찾아간 것이지요. 때마침 헤롯 왕은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그를 가리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헤롯 왕을 막 축혀 세웠습니다. 물론 이런 찬사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런 찬사를 마땅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 오는 그 찬사를 거절하지 않고 마치 그 찬사의 고백처럼 자신이 신인 양 의기양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진짜 복통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온, 하는 사자가 아니고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쳤는데 크고 강한 사자에게 잡혀 먹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마치 신이라고 칭송받았던 헤롯이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영광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보낸 아주 하찮은 그 벌레에게 먹혀 죽은 연약한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고 밝힌 그 구절, 다음 구절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고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을 한순간에 저렇게 고칠 수 있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우리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복음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과한 찬사 앞에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헤롯 왕,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바나바와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둘 가운데 누구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영광을 혹여나 가로챘던 헤롯 왕의 길을 내가 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나에게 혹 사람들이 찬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 개개인을 향해 물으십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길은 보통 사람들이 다 걷는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길은 아주 넓은 길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칭찬과 명성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길, 이 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길로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헤롯 왕의 길을 닦아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 결과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그 본성상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최고로 높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명성과 안위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제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나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울 때에 영광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쯤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2022년 SBS 연기 대상 시상식 때 대상을 받았던 하준호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자신의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명성을 얻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높여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아마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방인이요 과부였던 젊은 그 룻을 향해서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시지요? 이름도 모르고 처음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온정을 베풀었던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죠. 다비다라고 불렸던 여제자 도르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심한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한 번씩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우리가 착한 행실로 다가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중에 혹여라도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힘껏 도와주셔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에 그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구역이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나눔 중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합니다. 너무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안내로, 또 식당 봉사로, 구역장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주차봉사로, 성가대로, 재정부로, 방송실 등등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아직 건강한데 주님 앞에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그때에 하나님께 그 몸으로 헌신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결코 사라지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둘째는요? 내 몸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잘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 나올 때마다 빨리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안 다물고 계속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고 내가 세 배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때 빨리 입을 닫으시고 여러분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마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감사하나 유심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에 한번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 환자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딱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의 한 행동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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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이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집 나간 감사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하는 감사 대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이 말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도둑질은 영광 도둑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이다.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헌신하는 것이래요. 그냥 내려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 몸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몸으로 또 감사로 여러분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